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승부는 이기고 지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부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고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될 것인가. 첫째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승부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성에 대한 것도 했고 인내에 대한 것도 했고 분노, 그리고 지난주는 포지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부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거의 축복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승부사가 되어주시죠. 그런데 죄악된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승부사가 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승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인생을 승부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겸손 안 하고 제목을 교만으로 했느냐? 이 교만은 임팩트가 있거든요. 겸손하면 별로 감이 안 와요. 교만 이렇게 해야지 좀 강한 이 마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교만으로 했습니다. 물론 교만을 얘기하면서 또 겸손을 다뤄야 되겠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제자들이 그 어거스틴 선생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물었더니 첫째가 겸손이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 두 번째가 뭡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 번째도 뭐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안 거죠. 인생의 승부를 하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승부사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뭔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참 겸손한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가려내고 그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 여러분 뭡니까? 교만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랑이죠. 나는 잘났다 그 얘기예요. 이 교만하고 자존심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세.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잘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못났다고 하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하고 단어는 비슷한데 하늘과 땅 사이에 뜻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나 잘났다 그거예요. 네 못났다 그겁니다. 나 잘난 나에게 네 못난 네가 나를 잘난 나에게 참견을 하고 시비를 하고 무슨 얕잡아봐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화를 많이 내고 속에 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자존심이 강한 게 뭐냐?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존감이 뭐냐? 자존감은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나 외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못났다, 뭐 시원찮다, 허접하다, 뭐 투명인간 취급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 못났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내 소중함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말에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 들여다보면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적을 많이 당했든지 무시를 많이 당했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분노로 말씀드릴 때 그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왜 일어나죠? 왜 성이 납니까? 내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은 뭐냐? 교만. 자존감은 뭐냐? 겸손이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머물러 있어요. 교만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가 중심의 왕이야. 모든 걸 내가, 돈도 내가 벌고 자식도 내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되고 다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엄마는 엄마대로 최고라 그러고 자식은 자식대로 최고라 그러고 거기에 누가 아무도 최고가 되는데 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겸손은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교만은 자랑이잖아요. 자꾸 자랑하는 거죠.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자꾸 얘기하고 그게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별로 뭐 자랑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고 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주춧돌 같은 기초 같은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만 빼버리면 그 위에 있는 사이에 있는 수천 가지 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위에 죄들은 하나 둘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여라고 기준하라 그러면 누가 기준하는지 아세요? 교만이 나서가지고 죄들 기준하면서 죄를 좌우로 행렬과 종으로 딱 나누는 게 바로 기준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나 잘났어요. 다 내가 했어요. 나 똑똑해요. 나 훌륭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나는 건강해요. 다 내가 먹음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대적하시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내가 나타납니까? 뭐 하면 내가 모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모든 일은 다 내가 했다는 그 중심에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겠대요. 아무리 인간이요 자수성가가 뭐예요? 교만이죠. 내 손으로 가문을 일으켰다. 겸손은 뭡니까?
신수 성가죠. 하나님의 손으로 가문을 세워주셨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위대한 가문이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등을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셨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집을 허물어버리고 겸손한 자의 집을 뭐 하시겠습니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내 개인을 일으켜주시고 가족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켜주신다면 그 누가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이 허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허물 수 없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망하려면 겸손해버리면 그냥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우 나는 망하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교만해보면 자동으로 망해버리니까. 험한 그들은 피우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뭐 이쁜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쁘지 않다고 이쁜 척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가진 자가 가졌다 그러면 뭐 그래도 봐줄 만한데 안 가졌음에도 가진 척을 하니까 문제죠. 잘난 척을 하고 그건 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버리면 그 교만이 내 앞에서요 딱 걸림돌이 돼서 바로 나를 잡아뜨려버립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교만만 해버리면 자동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한 왕이라든지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그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 8장에는 다니엘이 한날은 자기 몸은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죠. 왜? 총리이기 때문에 수상궁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이 뭐예요? 꿈도 생시도 아닌 가운데 눈을 뜬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고 눈은 감았는데 또 꿈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 눈은 감았는데 보이고 떴는데도 보이고 그 환상 가운데서 있는데 그 환상 보고 있는 그 지역이 장소가 바로 을레강변에 서더라. 그렇게 말해요. 을레강변에서 몸은 수산궁에 있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미지의 세계 되어질 일을 환상을 본 장소는 을레강변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몸은 여기 있는데 환상의 장소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게 환히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환상 가운데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보니까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딱 있는데 한 수양은 머리 뿔이 길고 한 뿔은 좀 짧았다. 근데 나중에 난 뿔이 이전에 난 뿔보다 더 길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우리에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2뿔 가진 수양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 메대왕, 바사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메대와 바사가 누구를 무너뜨린가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요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부터 모든 왕들이 교만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우리 바벨론은 무너지는 일 없다. 여러분 세상에요 영원한 권력과 영원한 파워 힘을 가진 자는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우리 재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바벨론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무너져요. 지금 이 세계에서
세계 모든 경제권을 휘어잡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요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냥 입김만 내버리면 작은 나라 다 쓰러져 버려요. 태풍이 되고 폭풍이 돼서 넘어지는 그 정도의 입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면 일시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대는 좀 뿔이 짧고 바사가 뿔이 길잖아요. 바사가 메대를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남았는데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천만에 이 나라들도요. 야,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다. 이제는 우리를 무너뜨릴 어떤 나라도 힘도 없다. 존재도 없다. 어떤 왕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 꺾이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 손보십니다. 인생의 성분을 우리는 겸손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는 교만이죠.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겸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75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악인들이 뿔을 들잖아요. 뿔은 뭐의 상징입니까? 뿔은 권력, 그리고 힘, 파워,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뿔이 되어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뿔이 되어주신다는. 우리는 뿔도 없어요. 우리는 양들이잖아요. 뿔 없는, 치고 받을 수도 없어. 양처럼 받으려고 뿔이 있어. 또 물어 뜯으려면 이빨이 있어요. 아니면 발톱으로 핥힐 수 있어요. 양처럼 우리는 뿔도 이빨도 그리고 발톱도 없어요.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이런 나라는 하나님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메대 바사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왕들이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의 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5편 5절 보니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거예요. 10절에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뿔 다 베버리겠다. 바벨론 뿔 다 잘라버렸어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뿔을 잘라버렸어요.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뿔이라고 말할 만한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뿔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잘라버립니다. 아예 뽑아버린다. 황소의 힘은 뿔에 있습니다. 너무 사람 받고 하면 뿔을 잘라버립니다. 황소 뿔은 좀 뾰족하거든요. 사람 다치지 않게 잘라버려요. 어떨 땐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교만하다가 그것마저 뽑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중에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나중난 긴 뿔은 메대보다도 더 세력이 강한 바사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또 이거는 뭡니까? 현저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두드러지게 또 뭔강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웬걸? 더 엄청난 뿔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저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높은 거죠. 아주 기라성 같은 게 또 슉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우뚝 솟은 어떤 존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뿔을 그냥 쑥 올라오게 해서 그것으로 받아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현저한 뿔이 뭡니까? 서쪽에서 나온 수염수는 메대와 바사 두 뿔을 여러분 쳐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것도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라고 말합니다. 바사를 헬라 왕이 나타나서 받아서 넘어뜨려버려요. 이렇게 역사는 뿔을 가진 자들은, 뿔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뿔이 죄가 아닙니다. 뿔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뿔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뿔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뿔이 내 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뿔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뿔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뿔이 없어요. 핥힐 발톱도 없어요. 날마다 찢기고 날마다 물리고 날마다 바치고 그렇게 인생을 지질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교만하지 않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더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앞에 내 이거 못 사는 거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잘 사는 척 해야 되는데, 옷도 친구들 모임 갈 때 내 옷 아니고 하나 빌려가지고 입고 다니고 내 옷인 것처럼 안 맞아요, 옷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교만한 왕과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데,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또 나오네. 이 현저한 뿔,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이 헬라 제국의 뿔이 제일 강한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보니까 또 네 뿔이 이렇게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또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뿔이 또 더 세게 자라네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할 알렉산더의 망료였던 4명의 장군들입니다. 22절에 나오고 있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나선적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력만 못하더라. 내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 헬라 제국보다는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뿔에 꺾이기도 하죠. 그 4뿔 중에 한 뿔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그 현저한 뿔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데 주전 175년부터 16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악랄한 왕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8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왕이 나타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딱 나타나더니 뭔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8장 10절부터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왕이 말입니다. 성소를 헐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 예배당을 빗장을 쳐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런 왕을 이 교만된 교만방잔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왕은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면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깨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뿔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고 강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그것은 가정이나 그것은 나라든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뻔뻔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의 죽음이 사람에게 의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 신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표하는 것은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교회당 폐쇄도 시키잖아요. 예배 19명 드려라. 세상에 그렇게 넓은 교회가 19명 드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안티오쿠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겠다고 말합니다. 예배당을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손보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계셨겠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한 분. 그분이 믿음이 아주 돈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해에 자기 소유의 땅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사재를 다 들어서 예배당 건너편에 목사님이 잘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사택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돈을 다 들어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헌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헌당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헌당은 하나도 빚이 없을 때 드릴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봉헌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빚으로 짓기 때문에 헌당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당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빚을 다 갚고 하나님께 또 헌당을 드리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빚 없이 장로님 사제를 들여서 자기 땅에 예배당을 지어버리고 또 사택도 지었기 때문에 바로 헌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장로님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 땅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장로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기억해야 되고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릿돌이 왜 그렇게 머릿돌에 그걸 자기 이름을 새깁니까? 머릿돌에 무슨 장로의 기념 예배당이라고 큰 글씨로 큼직하게 누구든지 들어가면 보일 정도로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우 예배당 잘 지었네. 보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지었네. 아 장로님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당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까?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 앞에 계시는 장로님, 저 장로님이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 건너편에 목사님 사택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잘 드리고 그날 밤에 장로님이 잠을 자는데 꿈결에 교회 쪽에서 무거운 쇠망치로 무엇을 쪼아내고 부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들어보니 예배당을 부수는 소리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꿈입니다. 꿈. 이거 실제가 아니고 꿈인데 꿈에서 지금 장로님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큰 새망치를 들고 예배당에 머릿돌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뭘 부수래요? 무슨 교회 장로 예배당, 기념 예배당 이거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새망치로 머릿돌을 부수고 있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힘있는 대로 내동댕이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공들여 지은 교회를 부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공들여 지은 교회를 누가 지었어요? 장로님이 지은 거예요. 그것은 내 돈 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내 돈 가지고 사택을 지었다.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지은 내 돈으로 지은 내 능력으로 지은 교회를 네가 부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내동댕이 쳐버린 그 사람 얼굴이라 보려고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뜻밖에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찌 된 일이십니까?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이 땅이 네 땅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의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네게 준 돈으로 교회를 짓고서도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다 받아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 석자를 깨고 있는 중이다. 너무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꿈이었지만 꿈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즉시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그대로 자기 손에는 새망치와 정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눈물로 교회를 도착해서 그는 머릿돌을 내리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장로냐? 죽어도 사다. 네가 장로냐? 죽어도 사다라고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이름 석자를 정으로 깨트리면서 자기를 채찍하고 새겨진 그 머릿돌을 다 깨부숴버렸습니다. 이놈아, 하나님이 받았어야 될 영광을 네가 다 빼앗아버린 이 고약한 놈. 이 장로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들여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사님 사택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일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큰일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큰일하고 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수 집사님까지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장로님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변합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누구 자빠졌더라도 우리가 흉보고 그 사람 나무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걸림돌을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렇게 충성하던 집사님일 때, 이야, 나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장로님이 젊은 날에 장로님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짧아요.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중간에 믿으니까 불처럼 타오르는 것인데 금방 꺼진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뭐 슬슬 타는데 그게 아주 질겨요. 그래, 모태신앙은 모태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축복이 불처럼 뭐 일어난다고 해서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단은 완전히 그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무너진다고요? 그런 교만 꿈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와 가까운 그 목사님 그때 이미 연세가 있으시고 자그마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하시더라고. 한번 자꾸 오라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뭐 이게 유튜버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도 될 수 없고 좋은 것 같으면 되겠는데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선교를 그 당시에 300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자기 하는 사무기기 이것은 나라에 납품하는 이것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보더라도 안 망하는 것 같아. 나라가 망해야 그게 망하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알았습니다. 야, 이거 참 큰일 나겠구나. 이미 이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았던 것이 얼마나 많겠냐. 개인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누가 또 하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집사님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 집사님이 망할 수 있으니까 참 어려움 망한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제가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차피 교회로 선교원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그분이 선교하는 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달부터. 근데요 그달에 망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뿔이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뿔이 강해지고 높여집니까? 납작 엎드러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시편 92편 10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덜소의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인 뿔은 괜찮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계속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장로님 이분은 완전히 자빠지기 전에 깨달아서 천만다행이고 완전히 자빠진 사람도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장로님 한 분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대구 어떤 교회입니다. 아주 돌로 지었습니다. 그분이 한의원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부흥 강사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 이름도 못 대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요. 가만히로 돈을 집어넣었대요. 가만히로. 내가 알았어요. 절대 안 놀랜다는 거. 가만히로 넣은 게 뭐 돈이 왜 가만히 넣은지 아세요? 돈을 셀 시간이 없으니까 가만히로 막 그냥 발로 누르고 해서 그냥 은행 갖다 주면 은행 직원들이 그때부터 퇴근 안 하고 돈을 세고 그런데 이야 요즘 뭐 그 결혼식에 그 화환 보니까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좋더라고. 돈 세다가 잠들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잠들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세다가는 날밤 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돈 세다가 날밤 새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 돈에 그냥 벼락 맞아 죽더라도 한번 벼락 맞으면 좋겠다. 돈에 벼락 맞아 죽어버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벼락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한번 돈에 벼락을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돌로 짓는데 세보지도 않고 막 교회를 갖다 줘가지고 교회를 딱 지었어요. 장로님도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장로님은 자빠지지 않았어요. 왜 안 자빠진지 아세요? 왜 어떤 장로님은 공공
기념 예배당 했는데 그분은 안 자빠졌어요. 그분이 차 지은 집에 현관 들어가는 거기에 아주 찌그러진 깡통 하나를 중앙에 딱 달아놨어. 이것이 장로님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장로님 이렇게 어리어리한 집에 아주 그냥 볼품없는 저 깡통이 이 집의 흠이라고, 깡통 떼버리라고. 나는 깡통 때문에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아니요. 예배당 얘기도 내가 아니요. 깡통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래 저 깡통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깡통을 오른쪽으로 참 멋있을까 왼쪽을 참 멋있을까 뒤로 차보기도 하고 불 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깡통으로 그림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 과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깡통을 이렇게 좋은 집으로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 장로님만큼 돈을 쓸어 담는 그런 돈을 안 주셔서 여러분 내가 아니오라는 고백이 안 나오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게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진실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야말로 내가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 나타내고 싶고 나타나면 아직도 나는 겸손에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해요. 나타나고 싶어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니야. 굉장한 존재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오라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왜 말씀드리는가?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완전히 쳐져지고 내 몸에 완전히 베일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인생을 승부하셔야 됩니다. 겸손으로. 이런 겸손의 삶을 내 현장에 끌어올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내 인생을 승부사가 되어주셔서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